연약한 공동체의 작은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은 처음 전하는 듯합니다. 베드로전서, 유다서, 이런 히브리서 이런 말씀들은 아주 독특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바울의 편지라 불리는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서,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설교 시간에 다뤄집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공동서신이라 해서 특정한 교회에 전달된 편지가 아니라 모두가 회람할 수 있는 용도로 쓰여진 편지로 우리가 보통 불리게 됩니다. 근데 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 그리고 유다서 말씀 등을 읽으면 참 재미난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원론, 신학들은 대부분 바울 서신을 통한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서신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은 어떻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를 강조하는 책으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원래 별로 차이는 없지만 과거에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해서 좀 분리된 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에 의해서 바울 서신이 워낙 교회의 전통에 강조되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구원은 사실 많이 교회에서 읽혀지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편지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이런 편지들은 특정한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게 또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그 말은 바울의 영향력이 지대히 미치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들입니다. 로마서는 좀 독특해요. 로마서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서로 비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유다서 등의 말씀들은 또 다른 전통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썼냐 안 썼냐는 사실 논쟁점에 있지만 베드로에게서 기원됐다라는 것이 보통의 일반의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들을 많이 읽었던 공동체의 특징들을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읽으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바울의 전통과는 다른 전통 속에서 살았던 교회를 또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흔히 바울의 전통 속에 있는 교회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전통 속에 있는 교회와 베드로의 전통 속에 있는 교회는 우리에게 낯선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성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도마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그 한마디 문서라는 항아리 안에서 발견된 한 문서인데 도마 복음이라는 전통 속에 있었던 책입니다. 어떤 도마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원된 공동체에서 읽었던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죠. 근데 도마 복음을 제가 연구하고 읽어보니 독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독특성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강조하죠. 아마도 그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 십자가 사건의 중요도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교회들,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은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었었던 전통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을 중요하게 여겼던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익숙한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의 전통 속에 있었던
공동체도 있는 것이고 야고보서를 읽었었던 전통 속에 있었던 교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았던 그 보편의 교회라고 얘기했던 교회들과는 사뭇 다른 지점에 있는 베드로서의 전통 속에 있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특징은 이렇게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라고 불러요?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양식으로 부릅니다.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었던 교회의 전통 속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불러요? 나그네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전통은 어떻죠? 빌립보서의 전통에서는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서를 읽었었던 전통 속에 있던 교회 사람들의 정체성은 나그네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고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다시피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로마의 핍박이 3번에 걸쳐서 가장 큰 핍박을 당했을 것인데 도미티안 황제 때의 극심한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극심한 핍박을 당합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의 말미쯤에 있었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신의 교회의 전통 속에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일 뿐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자. 그래서 종말을 강조합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그 고통 속에, 고문 속에, 불시험이라고 불리는 그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없으니 그저 희망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이생망이죠.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고 불릴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품을 수 있는 희망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종말이 앞당겨 올 것이니 너희는 견디라를 강조합니다. 견뎌, 참아, 이상하게 여기지 마, 종말의 증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의 전통 속에 있던 교회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불렸던 정체성의 특징과 함께 베드로서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세속사회, 로마 사회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 같은 반골기질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개혁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는 편인데 베드로서는 조금 무기력한 편입니다. 그저 견뎌라, 참아라, 인내하라, 싸우란 말을 안 해요. 저항하라, 바꿔라, 그것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라는 말씀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 그 사회를 변화시켜,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 아니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가 아니요, 빛과 소금이 되가 아니요, 그저 너희는 묵묵히 거룩하게 살아. 그리고 또 한 말씀 이렇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으로 너희들은 그것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서는 특이점이 내 변화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수도원 운동에 영향을 준 책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 전후서의 전통에 있습니다. 사회 변혁, 이 땅에 대한 사회 운동,
저항 정신이 별로 담겨 있지 않죠. 내 거룩, 내 정결, 그리고 내 경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좀 무기력한 감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면 로마 사회가 그들을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로마 사회의 순응적인 태도도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주권자인 왕에게도 복종하라는 말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그 사회에 저항하거나 너희들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그들과 싸워라, 전쟁해라가 아니라 그 왕에게 순응하고 그 왕을 공경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또 독특성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제도로 나와 있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순응하는 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그래도 남편이 여자에게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그 당시의 제도에 어느 정도의 순응하는 말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어때요? 우리에게 악으로 말하고 우리에게 모욕하는 그 로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저 복을 빌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태도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세속 사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도 없고 순응을 넘어서 오히려 그 사회에 복을 빌어주라는 전통 속에 있는 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바울 어때요? 에너지가 그냥 막 니네 저주받을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냥 엄청나게 강하게 그 사회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전통 속에 있는 교회는 순응, 그리고 순응을 넘어 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그 사회의 세계관과 제도에 대해서 그다지 비판점이 없다는 거야. 강조점은 딱 하나, 너나 잘해. 나 경건 지키고 나 그 사회에서 거룩하게 살기에 노력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은 다시 한번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같이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또 강조하죠. 너의 행실을 바르게 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강조점은 내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베드로전서의 특징의 구원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이 최종의 심판을 하실 건데 종말은 같아요. 근데 누구부터 심판한다고 하냐면요,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된다는 거야. 여기에 강조점 뭘까요? 야, 저놈들 불심판 받을 거야 말하지 말고 우리부터 심판 대상이니까 너나 잘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실, 나의 경건, 나의 거룩을 지키는 거에 충실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범적 행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택하신 족속이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딱 여기까지만 잘라서 읽죠. 그러나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요. 그 목적을 우리가 배제한 채 나의 정체성을 말하죠. 나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기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의 이유가, 목적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는 너나 잘해, 너나 잘하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행위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베드로서를 공동서신을 읽었던 교회의 전통에 매우 중요한 전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해해 볼 만도 하다. 아주 독특한 정통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전통 또는 바울 서신의 전통과는 너무 다른 무기력함과 수능과 그리고 제도에 대한 저항이 없는, 그저 우리가 잘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베드로서를 읽었던 전통 속에 있는 교회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었었던 그 교회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 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저항할 힘도 없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에게 버거운 일인 겁니다. 그건 그들에게 과한 요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저 우리의 삶에서 소소한 행동을 해. 그게 뭐겠어요? 나나 잘하자. 그게 최소한의 강령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김학철 교수님의 메시지 통해서도, 산상수훈 메시지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산상수훈 말씀 어땠어요? 우리 굉장히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도 스스로 그게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산에 앉아 말씀하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무리들을 뭐라고 했어요? 백수들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그 당시에 실업률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극심한 가난층이 60-70%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포도원의 그 일꾼의 비유 어땠어? 한 데나리온 받으려고 매 시간 주인이 나가는데 매 시간 시장에 노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하나의 사회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앞에 앉아서 거기서 뭐 낭만이나 떨고 있으면 그거 뭐 될 일입니까? 거기서 어때요? 왕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 그거 되는 정신승리예요? 그거 되겠냐고요. 그들에게는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코앞에 다가온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저 낭만이에요. 사치예요. 베드로서를 읽었던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저항하라? 싸워라? 로마의 황제는 뱀이다? 안 나와요. 그럴 여지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 지금 사회의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 여력도 없는 삶인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그 구호들이 하나의 낭만이고 하나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의 구호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궁핍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이 베드로서의 마음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청년들과 제가 이야기해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교회에 헌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상황은 참 어렵다는 거야. 그 상황이 어떤데?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대학 졸업하고 아직도 학자금 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갚느라 그거 하는데 거기서 11조 떼고 못 떼고 해서 삶을 살기가 너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마음 아프다. 그래도 성경이니 11조는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서의 말씀도 저항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 그들에겐 권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황과 형편도 살피지 않고 싸워 저항해 받고,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서의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해해 보니 우리네 삶의 그 팍팍한 삶의 그 마음의 애환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에 이어지는 말씀 또 한 가지가 이제 주어집니다. 뭐냐면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행실을 해라, 그저 우리의 삶에 묵묵히 자기의 행실에 충실해라. 여기서 뭐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방의 로마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니 뭐 해라? 연보해라. 이 베드로 전통 속에 있는 교회는 그런 여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연보 얘기는 일체 나오지도 않아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돈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서로 힘써 사랑하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자금 대출이 밀려서 나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이게 교회법인데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그건 그 사람에게 고정된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저 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데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교회의 전통 속에 있는, 너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는요, 너희가 서머나 교회에 선교하라, 너희가 이런 행실을, 너희들이 밖에 영향력을 끼쳐라, 이런 부담감도 없어요. 그저 묵묵히 너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한 가지의 좋은 예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저 뭐예요?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라. 목사님, 저 이번에는 너무 이런 형편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랑하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와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거,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여기서의 모든이라는 것은 교회 내와 교회 밖까지 포함해서 존중이라는 덕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키워드가 베드로전서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이 여자에 대한 윤리강경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알고 뭘 해줘라? 존중하라 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베드로서의 전통 속에 있었던 교회의 중요한 키워드는 존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는 것에는 존중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것이 존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우리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존중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시간과 형편과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의 사연을 하지 않은 채 넌 왜 안 해? 너는 왜 우리의 강령에 따라 하지 않아? 왜 우리와 달라? 라고 우리는 정죄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서의 전통에 있는 이 교회의 중요한 덕목은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사연을 알고 그 안에서 그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저 나그네라고 불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존중과 이해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베드로 전통 속에 강력하게 등장하지만 바울 서신의 전통 속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권면인데 다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7장 7절. 이게 뭔 주제인 줄 알아요?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독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니 결혼한다 뭐한다 복잡하게 살지 말고 혼자 살아.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요. 이게 바울 생각이에요. 바울 생각을 과감없이 말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혹시 내 말대로 하지 않더라도 존중해 주십시오. 그 사람대로 나름의 사연이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존중하십시오. 내 말이 법은 아닙니다 라고 바울도 말합니다. 이게 존중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서의 전통과 바울 서신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키워드의 덕목이 바로 이해와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 이해와 존중이 될 때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또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요 가장 어려웠던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의 체벌이었어요.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어떤 체벌도 없었고 사랑만 받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뭐 욕을 했겠어요? 뭐 부모님이 싸우는데 뭐 쌍욕을 하면서 싸웠겠어요? 뭐 비밀이지만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온화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갔더니 그때부터 시작된 선생님들의 과격한 체벌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유치원을 되게 힘겹게 다녔거든요. 왜 힘겹게 다녔냐면요, 제가 어느 날 유치원을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유치원을 갔는데요, 어느 날 미술용품을 제가 가져가지를 않은 거예요. 저만 안 가져왔더라고요. 엄마가 챙겨주질 않아서. 근데 그게 너무 서럽고 슬프고 저는 나만 안 되는 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울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유치원 원장님이 제 멱살을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지금과 같으면 아동폭력이에요. 신고 대상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게 제가 유치원을 가기 싫었던 트라우마의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그게 누적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겠는 거야. 아, 어른들은 나를 때릴 수도 있어. 나를 강압할 수도 있어. 그게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지속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유, 요즘 중고등학교 그 뉴스 보셨어요? 애들은 때려야 돼요. 저랑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그 말이 뭐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연,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뒤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연 속에서 내 말을 아낄 건 아끼고 할 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체벌은 있어야 돼.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체벌 없어지니까 지금 개판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의 사연을 모른 채 우리가 이 말을 쏟아내는 것은 서로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때 당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추행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남자에 대한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더 상처를 받았던 건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남자가 한 번쯤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순간 그 교회를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람에 대한 사연의 존중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만 쏟아내는 거, 그 신념도 잘못된 신화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나 옳다고 하면 그 신념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 왜요? 내가 옳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권사님들 같이 앉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제가 사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겪었던 그 6.25의 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연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모임 속에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얘기하면, 아유 권사님 그 박정희 말이에요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상처예요. 권사님은 그게 아픔이에요. 그 말이 뭐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신념,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나는 그저 쏟아낼 줄만 안다는 거야. 왜요? 나는 그게 옳으니까, 나는 그게 맞으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의 전통 속에 있는 이 교회에서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사연과 그 사람의 이해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뭘 하는 거야?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하기 싫은 게 뭐냐면요, 사람의 관계예요. 내가 세상에서도 관계가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 자꾸 조직 만들어주고 나눔하라고 하고 여기서도 상처 저기서도 상처, 내가 교회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 나눔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 사연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서로의 대화가 주고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사연이 있었던 베드로의 전통 속에 있는 이 교회가 그들의 서로의 이해를 가지고 서로의 존중을 가지고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살았었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되 그 안에서 잘못되고 틀린 것은 또 교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누군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비밀 하나를 알았다고. 1 더하기 1은 사실은 4였다고. 그거 어떻게 발견한 거야? 자기 직감이로 계시받았대요. 1 더하기는 4라는 거예요. 앞으로 난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역시 나와는 달라. 제가 존중해 드릴게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것에 대한 존중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한 존중은 아닌 것이죠. 그다음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한 이데올로기의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것도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 가치관 속에 있어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오거나 우리 교회는 왼쪽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것도 건강한 교회는 아닌 겁니다. 왜요? 서로 존중을 못하는 교회일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밖에 남을 수 없는 교회가 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사연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변화를 이끌 것이고 우리의 삶에 넉넉하지 못한 이 삶 속에서 묵묵히 나의 행실에 집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음에 그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형편에 넉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최선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해? 그 사람은 왜 말씀대로 안 해? 왜 그 사람은 주일날도 왜 일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연과 이해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존중 없는 우리의 삶 속에, 형편 속의 삶은 또 어렵다라는 거. 그 두 가지가 조화로 어우러질 때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정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속에 거듭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